우선은 저희 장애인부는 장애인부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 1대1 케어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마다 그 장애 정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을 사실 다 1대1 케어를 하진 않고요. 발달 장애인 한 명을 두 명이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발달 장애인 2명이나 3명을 한 분이 보시는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발달 장애인들은 저희가 한 200에서 250명인데 교사들 숫자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1대1 케어가 거의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뭐 장애인들, 뭐 예를 들어 중증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뭐 도전적 행동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세밀하게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비전사랑 마을이라고 아까 그 경계성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말 그대로 경계성 친구들이기 때문에 직업 활동을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 교사들이 1대1로 막 붙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비장애인 청년부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사들이 최소로 거기는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긴 1대1은 아니고 이제 나머지 부서들은 1대1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장애인부 교사라든지 혹은 뭐 교육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관계가 되어주자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사가 한 장애인을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간에, 교사와 가족들 간에, 그리고 그 가족과 교회 부서 간에 어떤 유대감 같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끈끈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장애인 친구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같고요. 직업 재활 사업이나 교육 문화 사업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 재활이라는 게 사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그 장애가 항구적으로 쭉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활이라는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업 재활 사업을 하지만 어떤 직업 재활 사업을 해서 이 친구를 뭐 직업적 능력을 더 함양시켜서 뭐 사회에 자립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직업 재활 사업이나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 장애인 친구가 다른 사회나 기관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누리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첫째 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과 조직 구성 관련돼서는 직업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조합 자체를 지금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가 계신 이상록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셨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협동조합인데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영리협동조합으로 처음에 세팅이 돼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영리협동조합으로 처음에 세팅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리조합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비장애인들이 이 조합에 와서 장애인과 접촉점을 가져서 더 많은 장애인 친구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리협동조합을 처음에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가 또 코로나여서 그것이 이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리협동조합 전체는 지금 청산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장애인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부 봉사자들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수익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고요. 그 적립된 수익금으로 이제 예전에는 영리협동조합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뭐 비영리라든지 뭐 영리라든지 어떤 형태, 더 좋은 형태로 장애인 친구들 위해서 이제 다시 세워 나가자라는 과정에 있고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는 이제 평일에 하는 사업들 그리고 주중에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토요 아자라고 토요일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장애인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평일에 진행됐던 교육문화 사업을 이제 보호작업장 형태로 이제 당시에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직무 보수 교육이라든지 혹은 기초적인 직업 훈련 등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밑에 원래 영리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그 평일에 있었던 교육문화 사업을 전환하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돼서 평일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져 있고 이제 토요일에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계속 없애진 않고 저희가 봤던 것은 부모님들이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뭐 뉴스를 보더라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토요일에 장애인 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와서 하는 교육문화 사업하고 동시에 토요일에 부모님들 대상으로 오셔가지고 뭐 복지 관련된 강의도 듣고 뭐 해보고 싶었던 뭐 마사지도 받으러 놀러 나가시고 본인들끼리 뭐 커피도 마시러 뭐 외부에 나가시고 소풍도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힐링 에피소드라고 지금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문화사업,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요일 문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구호를 하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자이고 또 교회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제 정리를 저희가 그 핵심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는 핵심 역할이 뭐냐면 재난이 나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에서 후에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저희의 핵심 역할로 정해 있어요.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제가 스리랑카에 한 20일가량 머물렀거든요. 20일가량 머무는데 뭐 계속 필요가 있고 후원이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는 재정이고 하다 보니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이니까 교회들이 여러 연합이 돼 있고 재난이 나면 또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서 그것으로 재난 당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NGO에서 들어와서 도울 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서 재난을 돕고 있을 때 다른 NGO들은 그때 이제 들어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2주 혹은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 필리핀의 한 섬이 태풍으로 완전히 정말 거의 사라질 정도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도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선발대로 가고 담임 목사님이 3일 후에 오기로 했는데 그 3일 동안 뭐를 하기로 했냐면 거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뭐 비행장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필리핀 공군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럼 공군이 안 되면 해군은 가능할까 했는데 해군 함정을 타고 결국은 들어갔죠. 필리핀 함정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필리핀 정부 같은 경우도 돕고 싶지만 돕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필리핀 함정에 구호품을 넣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각각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희가 필리핀 함정 앞에서 구호품을 몇 트럭을 하고는 이걸 여기에 보내야 이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정말 그걸 다 군인들이 나와서 다 실어주고 군인들이 다 내려주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까지 경찰과 군인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핵심 역할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재정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내준 재정을 우리 책임하에 다 쓸 때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저희가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후원금을 보낸다고 할 때 그 후원금은 NGO 단체로 보내라고 하고 은행을 폐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들어오면 저희 책임하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NGO 단체들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그래서 저희는 위기 가정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든 15일에서 20일, 30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그 역할을 저희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고 저희는 목회를 하다가 저희의 역할상 긴급 재난구호가 생기면 저희가 그 부분에 가장 잘하기 때문에 계속 그 역할들을 해왔고 한국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NGO들은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로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NGO로 우리는 더 이상 그 후원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NGO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연락해서 그쪽을 후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노원구가 사실 서울에서 수급 과정이 가장 많은 그 지역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의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제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곳도 번화가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 임대주택 대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독거노인 사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엄청 많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게 조금 저희 사역에 이제 지역과 연관되는 건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원구 지역 안에 있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저희와 연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장병인가 이렇게 들어오면 버리지 않는. 근데 뭐 환경이 너무 엉망인데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폐기하거나 요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물건을 넣거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빈 공간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걸 우리 교회는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까 우리 광 목사님이 농화 사역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 이제 농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이나 설교 통역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런 농아를 위한 어떤 그 정기적인 지원이나 사역은 없지만 농아들에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잘하는, 그 구제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사실 저희는 좀 더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농아 사역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아들이 자유롭게 카페에 가서 마음껏 그들이 수화로 얘기할 수 있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의식을 하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돼도. 그래서 저희가 농아 카페를 만들어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들은 다 농아들이 와서 수화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그게 이제 종로에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그 지역에 오히려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쪽을 좀 더 지금은 좀 지역적으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을 넘어서 이런 이제 긴급과 관련된 사역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한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알고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는데 혼자인데 집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이걸 좀 긴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규정상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부모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공식적으로 있는 상태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부산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집 보고 곧바로 그날 살 집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것까지 이제 이런 좀 안 돼, 꼭 필요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을 채우는 사역을 지역과 함께 하는 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요. 다양한 사역, 뭐 사회 봉사, 뭐 구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뭐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이 오는, 그렇지. 이제는 다 저희 영광교회가 뭐 도봉 관내에서 많이 한다는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요청이 오는 교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랑의 반찬 배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임의로 정해서 하진 않고요. 뭐 동사무소에서 저희 쪽으로 명단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명단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3개 교회, 동부병원이라든지 북부시립병원, 원자력병원 이렇게 병원에서 저희가 하반기 때 봉사자 교육을 하고, 그 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지금 연계되어져 있는 3개 교회에 저희가 가가지고 뭐 발 마사지 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가가지고 위문 공연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수리라든지 의료봉사라든지 뭐 말씀하셨던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봉사부 조직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인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 장애인부의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부에서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회봉사부 안에 선한 사마리아라고 조직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필요에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먼저 필요가 보이면 가서 진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수해가 났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뭐 교회가 전소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저는 이제 이 성도들 참여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웃음이 좀 나오는 이유가, 어떨 때는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어떨 때는 사역의 규모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재난 현장에 우리나라 저쪽 충남 쪽에 큰 수해가 있어서 거기에 긴급하게 구호품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한 1000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개면 그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000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생활에 필요한 뭐 수건, 그다음에 간편식품 이런 걸 넣어서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10분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자 30명이 거의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밤늦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려하거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정말 광고에서 마음이 감동이 된 분들만 나와서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역, 그러니까 대사회봉사,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강의에 그 담당 목사님 말씀으로 한 700여 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강의를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지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담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자 하면 나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교육이나 독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집수리 봉사단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격주로 집수리 봉사단이 2팀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2팀이 나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따로 교육을 안 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서 필요한 거 뜯는 작업서부터, 그리고 이제 하면서 하나씩 그 현장에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긴급 재난구호 같은 경우 이제 뭐 수재민이나 지진이 났을 때나 그다음에 그 산불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고 거의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렇게 성도들의 독려와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현장에서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부 와가지고 뭐 장애인부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지도 않고 뭐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가서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오시면 됩니다. 와서 해보시면 됩니다 거든요. 아멘. 네, 와서 해보시고 장애인 분들이 되게 순수하고 예쁘게 되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러면 없던 마음도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교육 뭐 다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부 지금 현재 구성원들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는 총 3번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입교사들 대상으로 뭐 이제 진짜 기초적인 뭐 휠체어를 어떤 식으로 끌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경사로에서는 본인이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뭐 내려와야 된다든지, 뭐 시각장애인들의 에스코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혹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한 2주, 3주에 걸쳐서 갖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교사들이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장애인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 장애인부가 이런 비전으로 세워졌는데 이 비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각 부서별 부장들, 부감들, 뭐 리더들, 임원들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2회기에 걸쳐서 뭐 장애인 관련된 뭐 명사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언급들을 해주세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장애인부가 생긴 지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부가 있다, 장애인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 인식 하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꼭 무엇을 해서라기보다는. 사회봉사부 사역도 그렇고 장애인부 사역도 그렇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부분은 제가 그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장애인 부모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여기 장애인부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한 지 이제 햇수로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부모님들이 가지는 상실감이나 마음 아픈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 목회자로서 죄스러운 마음들이 장애인부에 사역하면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을 직접 대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도 물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루틴 혹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패턴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예배라든지 밑에 주간보호센터, 제가 평일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방임과 통제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 발달장애인을 내가 존재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해결은 잘 안 되고 고민만 계속 쌓여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착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부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그 사회봉사적인 측면이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어려운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것을 보면 이 감정적으로 자꾸만 거기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동감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역을 계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게도 굉장한 시행착오였고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과 함께 긴급 재난구호 당하면 시체를 매번 가서 여기에 시체 저기에 시체 다 시체 바라보고 이러고 돌아와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제게는 굉장히 난제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이것이 죄책감이 아닌 그 장면을 빨리빨리 바꾸는 것을 저는 정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딱 끝나면 이게 내가 그것을 사역한 게 기쁘고 좋았고 그런 환경들에 구애받지 않고 한 팀끼리 하하하 웃고 기뻐하고 그 장면을 확확 바꿔줘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똑같이 거친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 부분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트라우마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눌리지 않는 게 장면을 바꾼다. 당일날 그런 사역들이 있었으면 저녁에 좀 더 기쁜 일을 만든다. 좀 더 재밌는 오락을 한다. 재밌는 게임을 한다. 영화를 본다. 활달하게 논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재난 현장을 보고 오면 돌아올 때 그 면세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건 무슨 제품이야? 왜냐면 그 장면들을 자꾸만 바꿔야 되고 팀원들끼리 웃긴 일을 농담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출발을 할 때 처음 가는 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자주 웃어야 된다. 이것은 오해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되고 장면을 못 바꾸면 거기에 몰입되면 이걸 두 번 다시 못하고 우리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곽 목사님 네. 이 장면을 자꾸만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네. 정말 감정적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못하게 되고 난 좋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 이걸 못 느껴, 못 감당해. 돌았으면 내가 까먹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하기는 그렇죠. 어렵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장면을 빨리 바꾸자. 그래서 재밌는 일을 많이 만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저희 장애인부로 따지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튼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수준의 이상의 것들을 교회니까 더 사랑하고 교회니까 더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저도 그 고민을 요즘에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뭐 몰입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정도 선까지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분들의 삶에 개입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혹은 삶에 개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봉사 관련돼서 뭐 부교육자로서는 좀 이렇게 전체 맥락을 읽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상황들을 이제 빠르게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다 차치하고 대상을 사랑하고 네, 정말로 대상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그런 말 같긴 한데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그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곽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부분에서 이 사역을 하려면 이제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서비스 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의 종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당신의 종된 것이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알게 해주면 이런 사회봉사 접촉하는데 많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곽 목사님 어때요? 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제가 소원이 하나가 참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네. 늘 듣는 얘기는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번 그렇게 하면 저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그 너무 경직되지 않은 그러나 뭔가 서비스해 주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중요한 자질처럼 여겨져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해서 함께 슬퍼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 힘을 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전체 교인들이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제 뭐 목회자나 담임 목사님이나 또 어떤 리더십이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교인들이 그걸 왜 하지? 이렇게 되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안 되면 단회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목적성을 가진 헌금으로 그것을 하지 말고 교인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1조로 하거나 한 것으로 진행을 하면 성도들이 나도 동참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은 이번에 성도님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 11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했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게 나도 동참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헌금으로만 하면 그것을 한 분들은 내가 했음.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난 저것도 못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할 때 갖는 소외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역인데 그거 왜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계속 사역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첫 예배 때 헌금이 8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의 30%를 떼어가지고 뭐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쓸지 교회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24,000원을 어떻게 결정할지 교회적으로 일주일간 고민했다. 이게 24,000원이 그렇게 뭐 30년 전이긴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걸 교회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봉사라는 사역을 교회적 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적인 어떤 뭐 그것이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동의한 교회의 방향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들이나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했거든요. 그 사회 봉사를 많은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역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의 기쁨으로 접근을 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쪽 사회 봉사와 관련해서 어느 쪽을 즐거워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사역을 하는 제가 재밌어야 계속하지요. 그냥 시켜서 하거나 남들이 해서 하면은 한두 번 하고는 재미없어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이것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면 우리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나는 요것밖에 목회자가 아니라 난 이걸 즐겁고 재밌게 하고 딴 사람은 또 이걸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면 그게 묶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사역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사역자가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긴급재난구호 엄청 재밌습니다. 저도 그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그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고 그 어떤 눈치도 없고 그냥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 대 존재의 그 느낌만 남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사회봉사 관련된 사역들을 부딪혀서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내가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품어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발을 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